자,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기도에 늘 힘쓰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이 전도하는 장면, 선교 활동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울이 자, 2차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2차 선교 여행할 때 에베소에 누구를 놔두고 갔냐면 그 아굴러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놔두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에베소에 곧바로 이제 아볼로가 왔습니다. 그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볼로는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님의 세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일환으로 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딱 보니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성경 지식은 많이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아직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른다. 성령이 누구시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럼 다시 물어봐요. 자, 그럼 너희는 세례는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럼 세례를 받았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이요,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례의 의미, 진정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베푼 세례, 너희가 받은 세례는 바로 이 회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자, 회개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세례이다. 자, 그렇지만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너희가 믿으라. 그가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니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건합니다. 우리 4절하고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에 의해서 예수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랬더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 5절하고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한이 베푼 이 회개의 세례가 있고 지금 바울이 베푼 그 예수의 이름의 세례, 그 성령의 세례가 지금 이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세례의 차이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요한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 가운데는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증언하는 일을 맡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도 결국 그 구약에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지만 그 마지막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구약 성경은요, 자, 하늘의 참 존재, 그 참 실체인 그 하늘의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구약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직은 그 구약의 시대, 그 아볼로와 같이 성경에 능통한 이들하고 할지라도 결국 구약의 시대, 곧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 시대까지만 있었던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모세가 하늘에 있는 참 실체를 보고 그것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성막과 장막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참 실체가 아니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실체는, 율법으로 주신 모든 실체는 모형과 그림자다. 자, 여러분, 모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애들 장난감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모형적인 것, 실체는 아니지만 어떤 그 실체를 담고 있는 비슷한 것이 바로 모형이죠. 여러분,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짓습니다. 그 모델 하우스는 진짜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집이 지어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지어질 집을 흉내내는 것이 바로 모델 하우스죠. 자, 그래서 집이 지어지기 전에 세워지는 이 가상의 현실, 이게 바로 모형입니다. 자, 그림자는 또 뭐냐? 그림자는 여러분 실루엣, 여러분 커튼에 가려져서, 비치는 커튼에 가려져서 참 실체는 보기는 보지만 어렴풋이 아주 형상만 보는 것, 이게 바로 그림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그 모든 말씀은,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성막이 여러분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참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참 실체는 뭐라 그래요? 그 모든 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구약의 모든 참 실체, 그 모든 것의 몸은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 구약의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와 모형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이 구약의 세례는 이 참 세례,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베푼 세례, 이 회개의 세례는, 자, 사람들의 겉모양, 물로 씻기 때문에 겉모습은 깨끗해지잖아요. 그 겉사람을 깨끗해 하는 데는 소용이 있어요. 하지만 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세례, 구약의 할례와 이 정결 예식과 이 구약의 짐승의 피 제사 등은 우리를 회개하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는 이끌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어느 정도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소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짜 이 죄의 문제,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구약의 성경, 구약의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고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고 비유인데 이것은 예물 드리는 자를 제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비유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다. 자,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것이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완전히 속사람을 변화시킬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세례는 이 회개의 세례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 우리를 양심상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육체의 예법으로 개혁할 때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세례를 받기까지 잠시 역할을 맡은 것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의 이 회개의 세례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임재로 변화를 받는 이 예수의 세례를 받음으로만 우리는 속사람 영혼까지 깨끗하게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구약의 짐승의 피, 암송아지의 재, 이게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이죠. 그 민수기 5장에 나옵니다. 그 염소와 피, 그 정결하게 하는 물, 이거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요,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될 수는 있지만,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세례가 바로 이 예수의 세례입니다. 이 예수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법으로는 우리의 겉사람까지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증거가 될 때, 그럼 나는 예수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나타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예수의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적인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예수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어라는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속사람이 예수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 잘 보세요.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예수의 세례, 예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곧 여러분 예수의 세례는 곧 십자가의 세례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대요? 장사되었나니.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요? 새 생명 가운데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새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의 세례, 예수의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나시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령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울의 모습이, 그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성령의 온전한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자,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 두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요? 경건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놓아도 병이 나가고 악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곧 그 거룩의 확장,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밖으로, 우리 밖에서, 내가 죽은 이 밖에서, 이 육신 밖으로 표출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까지도, 그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예배당을 주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죠. 이 공간에 임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요, 어떤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자, 이 마술사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술의 행위로 그냥 주술을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만 도용해서 이 악귀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 스게와의 7 아들이요, 귀신 들린, 악귀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아주 크게 상하게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끝까지 내가 펄펄 살아서 나를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진짜 예수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인가를 악한 영이 먼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자, 겉모양으로 부르는 것은 똑같지만, 여러분, 이 예수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만 받은 자들, 곧 아직도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이들, 또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자, 그 겉모양은 있지만 입술로만 예수를 고백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이들은, 자, 이들은 모든 뭐예요? 참 실체이신 예수를 붙들지 않고 그 경건의 모양만, 그래서 그림자와 모형만을 붙들고 있는 이들이에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게아의 이 7 아들들이 이 행한 일들이, 자, 에베소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야, 악한 귀신들도 예수를 아는구나. 그 이름의 존귀함을 아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예수가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에베소는요, 마술이 유행하던 곳이에요. 그 마술에 관한 서적이 엄청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은 5만 냥이나 되는 그 모든 마술 서적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껍데기구나. 이거는 뭐예요? 그림자 모형이구나. 이거 쓸데없는 것이구나 하고서 다 불태우고, 자,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동일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성령의 세례로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내가 죽는 이 예수의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주의 복음의 통로로, 주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겉모양만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의 행위를 한다면, 그래서 예수의 세례를 받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나를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채 예수의 이름만 도용하는, 예수의 이름만 도둑질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니다. 그들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특별히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우리 안에 이 죄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우리 안에 그 죄에 휩쓸린 죄의 일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로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요 안에 회개의 세례만 있을 뿐. 그래서 날마다 회개는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내가 살아 있어서 회개 후에는 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를 온전히 모시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속에는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아직 우리 안에 예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실체를 붙들지 있지 않고 그림자와 모형만을 쫓아가며 생활하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성령의 세례가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이기고 특별히 악한 영들을 이기고 그리고 그래야 성령의 통로로 오직 쓰임받길 원해요.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여러분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세례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세례로 나는 이미 죽었으니,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 발로 뻥 찬다고 왜 나를 발로 차냐고 따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고 아직도 자존심 상한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는 그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그 죽음의 땅, 그 어둠의 땅, 죽어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 부흥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성령의 세례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